기적 수업 328쪽. 너무나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총정리해주는 내용이어서 음성으로 녹음 한번 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나누고 싶어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8쪽 거룩한 순간과 특별한 관계.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의 목적은 판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너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기에 판단은 언제나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 과거가 없다면 판단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그 무엇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해지기에 너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그 무엇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려워하니 에고가 없으면 모든 것이 혼동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에고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랑이리라. 과거는 에고가 가진 최상의 학습 도구이니 내가 필요한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너의 방식으로 충족하는 방법을 터득한 때는 과거이기 때문이다. 성자단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에 죄책감을 가져와 관계를 비실제로 만든다고 우리는 말하였다. 전체에서 어떤 일면을 떼어내어 그것이 내가 상상하는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란다면 너는 분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책감이 관계로 스며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분리는 죄책감의 근원이며 분리를 통해 구원되려는 것은 자신이 홀로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홀로 있는 것은 곧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을 홀로 있다고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에 대한 공격이다. 실제의 일부만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다. 특별한 사랑을 모르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특별한 사랑으로 맺은 특별한 관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리가 곧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속죄된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다. 어떻게 성자단의 특별한 일면이 다른 일면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준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과거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거룩한 순간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친다. 죄책감 때문에 모든 특별한 관계에는 어느 정도 두려움의 요소가 들어있다. 특별한 관계가 그토록 자주 바뀌고 변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특별한 관계는 변함없는 사랑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두려움이 스며든 사랑은 완벽하지 않기에 의지할 수 없다. 너는 에고를 지지하기 위해 특별한 관계를 선택했지만 내가 만든 것을 해석하는 성령은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는 학습 경험이 되게 한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관계는 사랑의 가르침이 된다. 성령은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도 지각하며 특별한 관계를 정화하여 내가 그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어떤 거룩하지 않은 이유로 관계를 맺었더라도 성령은 내가 허용하는 만큼 두려움을 제거해서 관계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다. 내가 너의 관계를 성령의 필요에만 쓸 용의를 낸다면 성령에게 그 어떤 관계를 맡기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이용하면 너는 관계에서 죄책감만 느낄 뿐이다. 그러나 성령에게 맡기면 오직 사랑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상해낸 필요들을 두려워 말고 놓아주라. 관계를 통해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기에 관계가 파괴된다.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관계를 대체해서 또 다른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관계를 성령이 쓰도록 맡기지 않은 것이다. 사랑의 대체물은 없다. 만일 내가 사랑의 일면을 다른 일면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너는 한 일면은 낮게 다른 일면은 높게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너는 그 둘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둘 다를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너는 먼저 너 자신을 잘못 판단했으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형제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면 그들을 너처럼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에고는 관계를 쪼개서 이용하고 그 정도는 종종 더 극심해진다. 한 일면의 일부가 에고의 목적에 적합한가 하면 다른 일면의 또 다른 부분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에고는 자신의 변덕스러운 취향에 따라 실제를 조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으라 한다. 그것을 닮은 것은 천국에도 없고 땅에도 없으므로 그것이 실제함을 확인하려 백방으로 구하더라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에 찾을 수 없다. 비록 천국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고 성령은 그 관계의 천국을 깃들게 할 수 있다. 거룩한 순간에는 너의 개인적인 필요가 개입되지 않아 형제들이 서로 달라 보이지 않기에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과거에 형성된 가치관이 없다면 너는 그들을 똑같다고 보고 너 자신과도 같다고 볼 것이다. 너는 내가 그 누구와도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순간에 너는 관계에서 오직 현재만을 지각했을 때 보게 될 관계의 모습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아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너를 아시듯 언제나 너를 아셨다. 거룩한 순간은 모든 지각을 과거에서 끌어내어 형제를 판단하기 위해 세운 너의 모든 기준을 없앰으로써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반영한다. 일단 기준이 사라지면 성령은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대체한다. 성령의 기준은 단순히 하나님이다. 오직 여기에 성령의 무시간성이 있다. 과거에서 풀려난 거룩한 순간에 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보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랑을 갈취하기 위해 사랑이 있다고 여긴 바깥을 볼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축복은 한계가 없기에 거룩한 순간에 너의 모든 관계가 축복받는다. 거룩한 순간에 성자단은 하나로서 얻게 되며 너의 축복 속에 결합되어 내게 하나가 된다.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다.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랑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듯 너의 모든 형제를 사랑하시며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똑같이 필요하고 내게도 똑같이 필요하다. 너는 시간 안에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찾는 자들을 내게 데려오게 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거룩한 순간에 너는 하나님과 직접 결합하여 너의 모든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한 자들은 결코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시듯 그리스도는 성자단이 공유하는 자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장하려는 욕구에서 판단을 넘어서는 당신의 자아를 창조하셨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너는 그 사랑을 확장하려는 욕구 외에 다른 욕구는 없다. 거룩한 순간에는 욕구들 사이에 갈등이 없으니 거기엔 오직 하나의 욕구만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영혼에 도달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한다. 사랑은 오직 그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곳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예, 328에서 331쪽까지 세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이 우리가 계속 대화 나누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연결되어서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소리만 녹음했다가 다시 얼굴 보고 싶고 얼굴 보면서 대면하고 싶은 욕구를 담아서 동영상으로 담아봤네요. 제가 바로 올리기 전에 또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또 만나요.